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라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질 때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약 4만 3천 명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2년 2개월 후에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그 전에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막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이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쁨 때문에 막 즐거움으로 떠들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시작되면은 그냥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공작을 펴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이제 시작하고 20년 만에 올라온 지는 22년 만에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14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니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그리고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그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오늘 6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일어서서 시작을 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바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서 방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또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왕한테 조서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때 왕은 오늘 읽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맞는지. 이들이 지금 왕을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리오 왕이 그들의 그런 청원을 받아보고 이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면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창고 문서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는 그런 문서를 찾아냅니다. 조서를 내린 것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해서 옛날에 그 조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대로 신속하게 행할 것을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말해주고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더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그릇들, 전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탈취했던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 제자리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라는 그런 조서까지 있게 돼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행할 것을 다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너희들은 힘써 도와라라고 덧붙입니다. 심지어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덧붙인 그러한 말까지 해서 또 다른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예물들까지도 매일매일 어김없이 날마다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너희들은 공급해라라는 그러한 긴급한 명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심지어 만약에 이 조서를 변경한다, 변조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는 아주 엄격한 그런 조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계략을 꾸밀 때에는 그 계략은 반드시 자기의 머리로 가게 됩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하여 함정을 파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의를 가지고 악독한 마음으로 뭔가를 행할 때는요 그 함정에 그 올무에 자기가 빠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헤아려 하고 그 성전 짓는 역사를 막으려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의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니까요. 오히려 더 그들을 돕게 하고 더 잘 되게끔 성전을 더 잘 짓게끔 그렇게 많은 물자를 공급하도록 그리고 도와라라고 힘써 도와라라고 그러한 조서까지 받게 됨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시선을 고정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가로막는 이들에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의도를 다시 바꾸어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발람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를 헤아려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 그들의 모든 악의가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갈 때 그것은 도리어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4년 안에 다시 성전이 완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형통한 줄 아니?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랐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비록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 반대 세력의 의도가 도리어 복이 되어서 형통함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낙성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들이 너무너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낙성식에 참여했던 스룹바벨 성전에 참여했던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서 있었던 그들이 돌아온 자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예배죠. 그럴 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즐거움을 누가 줬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혀서 감동을 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면했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어가지고는, 지혜를 주어가지고는 그 전에 있었던 조서를 보물정각에서 꺼내서 보게 하고, 도리어 그걸 읽을 때 마음에 불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많은 물자를 공급하고 매일매일 예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도와가지고 그것을 돕지 방해하는 자들은 그렇게 멸절시키도록 그렇게 조서를 강력하게 꾸며서 내려보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 일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런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왕들의 마음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6장까지는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제는 올라와서 고레스 왕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올라와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부터는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1차 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BC 538년에 올라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80년이 지납니다. 8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2차 귀환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책을 썼던 에스라를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부터 연결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에레미야서에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BC 440년경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6장까지 적은 내용이고요. 7장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에 대한 그 내용이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론의 제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죠.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BC 약 458년에 올라오게 됩니다. 2차로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스라의 특징이 뭐냐면 학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에스라를 도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예요. 아닥사스다 이름이 이렇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하니까는 동일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왕의 이름도 동일한 이름들이 많아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에스라가 있을 때 그 왕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돌봐라, 예루살렘을 돌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마음에 또 은혜를 줍니다. 그런 내용이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9절에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달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에스라의 그 모습입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해요. 연구했으면 연구하는 대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준행을 합니다.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실천을 하는 이들이 하는 이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처럼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알면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알았던, 느꼈던,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로 와서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바꿔져서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순종했던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3가지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돼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됨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방인의 왕인데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나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하면서 왕과 자문관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만지니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너는 데리고 올라가라. 이 엄청난 일을 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들을 데리고 올라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고 싶은 이들을 데리고 가게끔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올라간 그때 당시 올라간 사람들이 약 1778명입니다. 다음에 8장에 내일 아침에 보면 나오는데요. 1778명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손에 있는, 즉 에스라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손에 있었다. 그래서 왕이 표현하기를, 아닥삭스다 왕이 표현하기를,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는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물도 가지고 가라.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여기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내용은요 아닥스다 왕을 통해서 내려진 조서를 에스라의 입장에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게 조서를 쓰죠. 그런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과 너는 함께해라. 늘 너의 손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행하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음을 지금 에스라는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까지 또 소금은 정량 없이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너는 이 일을 행하라라고까지 합니다.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왕이 이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25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에스라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지혜가 나옴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요. 지식의 근본이 되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외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금 너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웁니다. 말씀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지혜가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 왕의 마음 가운데 저 멀리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통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 라고 아닥사스다 마음에 그런 뜻을 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면은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거기에 있는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왜냐하면 그 방백들이 올라가니까 많은 금과 은, 많은 예물들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면서 에스라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며 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룩하신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5만 5천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에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상황은 변함이 없을 때 14년 동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성전이 건축하기를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형통의 복을 누렸듯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말씀 아래,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후반부에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